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여러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방금 올라오면서 들으니까 저쪽 무한 비행장에서는 방콕에서 날아온 여객기가 이렇게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인명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함께 회사를 이끌면서 잘 이렇게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하던 그런 일들을 내려놔야 되겠다,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을 사장님에게 사직서를 내고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함께 성장해 왔던 그분이 일을 그만둔다고 할 때 섭섭해서 만류해 보았지만은 그 뜻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을 정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까 당신이 꼭 그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몫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짜 근사하고 좋은 집 하나만 지어주고 떠나라 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수는 그럼하고 대답하면서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목수는 대충 하고 인부도 자재도 대충 골라서 쓰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날림공사처럼 집을 하나 지어서 주인에게 주고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는 그 자리에서 사장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고마웠어. 그동안 당신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요. 오랜 세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정말 고맙소. 바로 이 집은 당신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면서 그 집을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수는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다면 진짜 최선을 다했을 텐데, 내 집을 지을 줄 알았다면요, 그냥 인부가 아니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왔을 텐데, 내 집을 지을 줄 알았더라면요, 그냥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재를 써서 그 집을 지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미 후회는 늦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자재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그것이 완성된 그런 집으로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그런 믿음의 자재들, 삶의 자재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올 2024년이라고 하는 그런 한 해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절대 그럭저럭 적당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충 집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살 집인데.
누구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집을 짓지 그냥 대충 날림 공사로 그냥 짓고 그냥 놔두고 그런 정도의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엄벙덤벙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인생을 살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산, 가정의 결산, 교회의 결산, 나라와 민족의 결산, 우리나라의 결산, 이 모든 것은 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하고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후회 막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결산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결산을 한다면 어떤 결산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직분은 잘 감당하셨습니까? 한 해를 마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이렇게 올해도 잘못 산 것 같아, 내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결산의 시간에 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같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70, 80, 90,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시간은요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좋은 자리에 있어도 영원히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영원한 그런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리고 모레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새해를 힘있게 박차게 날아오면서 단 하루도 우리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근데 저는요 옛날에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시기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시기가 너무 빨리 간대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내 시계도 좀 빨리 가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계는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대는 30km로 달려간대요. 50대는 50km로 달려간대요. 70대는요, 막 70km로 막 달려간대요. 시간이 그렇게 막 금방 눈만 뜨면은요 벌써 주일 됐고, 눈만 뜨면 올말이고, 눈만 뜨면은요 벌써 한 해가 다 되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아직 젊으신 거예요. 이게 시간이 빨리 느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나이대가 늘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는 세월만큼 우리가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눈 발자국이 쫙쫙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는데요, 그동안 또 눈을 치는데 눈이 그냥 쏘복기 쌓였는데 발목까지 빠지는데 발자국을 쫙쫙 이렇게 남기면서 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발자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삶의 발자국의 흔적들을 우리가 남기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는 무슨 발자취를 남겼는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과 함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시편을 남겼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세상 진짜 멋있다, 살만난 인생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나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전도서에 저자했던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시편 9구절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의 향락의 지에서 살아간 사람으로서 그의 고백은 인생의 절망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간 사람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지만 세상의 지혜에서 살아간 인생들의 고백 속에는요, 절망밖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요, 절망을 얘기할 것입니다. 인생, 아이 참 지난 한 해도 나 실패한 것 같아. 그것은 죄송해요, 솔로몬 같이 산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았던 그런 그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노래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인생의 종착역에 한 발 앞당긴 그런 12월 마지막 주일에서 한 해를 잘 마쳤는가 조용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산하는 시간.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 마쳤는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모르는 그런 눈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물질 돈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 때문에
특별히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나라님들은 우리들처럼 걱정들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한 해가 지나가지만 새해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요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가장 귀한 선물이었지만은요 새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20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을사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축복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새 사람이 되자, 지났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새 옷 입고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벗을 옛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벗고 네가 새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가감하게 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이 갖추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하십시오. 말을 잘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말 좀 잘합시다. 말 좀 잘하세요.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너무 그냥 가까우니까, 무천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부인들은 보면 남편들을 거의 쥐잡듯이 잡더구만. 진짜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잘못한 게 맞나 봐. 하여튼 결혼만 하면 꼼짝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어떤 강연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래.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원한대. 이쁜 거는 한 번, 두 번 보면 그거 다 똑같아.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이쁜 거예요. 우리 부인들 말 좀 이쁘게 좀 하세요. 우리 여인들이요 말 좀 이쁘게 좀 하세요. 자신들이 없어가지고 크게 아멘을 못해.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아멘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다. 본문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다. 신용의 회복이다. 신용이. 이 얘기를 언제 한 줄 아십니까? 1930년대에 했어요. 1930년대에 우리는 비참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해결될 그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뭔지 아냐?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회복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 1930년도에 누구를 사기치겠어요? 사기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안창호 선생님의 눈에는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를 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버리자. 참된 것을 말하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무슨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간데도 묵인하는 거,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통 세상이 다 거짓으로, 모든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가정들도, 나라와 민족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짓말하면요, 그 사람은 심판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그랬으면요, 그 사람 물러나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면은요, 바른 삶을 살면은요,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저 요즘 나라를 보면서 많이 염려가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돼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그 자리에 대행으로 있다가, 그렇게 하는, 난 몰랐는데 누가 이걸 보내줬더라고. 보니까 그랬더니 한 명씩 탄핵됐는데 많이도 됐더구만요. 대통령 탄핵됐고, 감사원장도 탄핵되고, 법무장관도 탄핵됐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되고, 서울지방지검장도, 경찰청장도, 국방부 장관도, 서울경찰청장도, 육군참모총장도 직무정지되고, 수방사 사령관도 되고, 행정부장관 사직하고, 여가부 장관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저는요,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려오려면 지금 내려와야 돼요, 대한민국. 왜? 아무도 없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 확 내려가지고 확 치면은요, 최고의 좋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둘 중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된 사람들이 거짓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탄핵된 한 사람들이 거짓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본문 말씀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삶의 방편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엄중하게 수없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말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고 병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될 그런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져야 됩니다.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말, 깡패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말,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다니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가는 세월과 함께 이런 말에 젖어 있었으면요, 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새 2025년에는요, 우리 말부터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의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다민족들이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데요, 어떤 부족은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요, 앞에 이를 2개 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빠지면은요, 얼마나 배기 싫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결혼 막 하면은요, 진짜 이쁜 최악으로 예쁠 때인데 멋있을 때인데 거기다 이를 2개 결혼하면 동시에 다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 줄 아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맞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족들은 이유를, 앞에 있는 이를 2개씩 몽땅 빼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즉 부부싸움 하다가 격한 말이 나올까 봐서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2개를 뺀대요. 근데 진짜 그들은요, 이혼을 거의 안 한다네.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잘 살려면 앞에 이를 2개를 빼면 돼요. 이 빼는 것은 고통이죠. 나 지난주에 이게 신경치료를 했는데, 머리 한쪽이 이렇게 너무 아파요. 마취를 했는데요, 내가 눈을 감은 것 같은데 떠 있는 것 같고, 떠 있는 것 같은데 감은 것 같고, 막 그렇더구만요. 막 시끈시끈하고, 막 옆에서 말 거는 것도 막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취제 맞고 그냥 신경치료 조금 했는데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리를 또 뺐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다 이빨 빼고 올까요? 배드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여기 29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계의 관문을 통과해라. 첫째로 문은 사실의 문이다. 그것이 사실인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 안 합니다.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성경 말씀 설교는 잘 안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쏙쏙 들어가지고 그냥 확인 안 합니다. 사실인가 확인해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문이다. 그게 내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익의 문이다. 유익의 문.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에게, 내 가정과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 세 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이 말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4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말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비중을 두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속의 결심은요, 교회 일꾼이나 중직이나 충성되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덕을 끼치는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은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쉬지 아니하는 악을 말하라니, 저는 목구멍에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괴휴를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거짓말은요, 입에서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그런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 내 목구멍에서는 막 무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덤이 튀어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법 안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도에는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요령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땀 흘린 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비어가지고 막 가문이 살게 되고 막 후손들이 막 축복돼.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또 당첨돼봐야 100억 뭐 몇십억 그리고 난 다음에 잘해봐야 300억 뭐 그렇게 되더구만요. 미국엔요 로또 당첨되면요 1조 7천억. 다음 주에 이게 터질 게 1조 5천억인가 된대. 한 번 터지면 우리하고는 스케일이 벌써 달리는 거예요. 세금 다 제하고 난다고 해도 한 1조는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요 인생이 확 피고 그냥 자자손손 그냥 막 가문이 살고 그냥 그 지역 전체가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를 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인생들이 다 마무리돼요. 한 사람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감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왠 줄 아세요? 땀 흘리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도 복이거든요. 주는 것도 복이지만요 받는 것도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어머니 옆에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아사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일어나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제기구단체였던 유네스코에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왜? 지금도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전 세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나니까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먹을 때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뜯어먹을 풀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와가지고 아동구호 단체에서 그를 이렇게 살려준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 소녀가 성장해서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배우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가장 먼저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가서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국제기구단체였던 유네스코에서 같이 섬기면서 그가 1993년도에 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린이들을 돕다가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을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 한 번 머릿결을 어루만져줘라. 균형 잡힌 그런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라.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런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았던 그런 그 삶을 자기가 온 지역에 함께 나누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다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애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멋있게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바른 행동.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새해에는 더 멋진 인생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른 인격. 이 얘기를 얘기하면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5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32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늘 허전한 뿐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내년에는 멋있게 네 인생을 살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도 좀 잘해라. 행동도 좀 잘해라. 인간답게 좀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생각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자기다운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와 이웃, 자녀,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묵은애는 다 역사의 뒤로 다 잊어버리세요. 지난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입에 거짓을 버리라. 진실을 말해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아라. 그리고 인격의 바른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끊지 못한 것은 뭐가 있는가? 과감하게 버리고 끊고 새 2025년, 새 을사년 새해는 멋있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기에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까지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멋있는 그런 귀한 삶을 새해에는 멋지게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